감동이 있고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어느 한 교인이 까탈스럽게 설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에스겔 25장부터 32장에 유다 주변의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이왕이면 그 나라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현대에는 그 지역들이 어느 나라에 속한 지역인지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가끔 그렇게 까탈스러운 요청을 하던 사람이라서 그 정도는 본인이 좀 찾아서 연구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일일이 다 떠다 바쳐야 합니까? 라고 면박을 주려다가 맞는 말이라서 에스겔서에 나온 열방의 위치들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후에도 사역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아내에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아내 말은 잘 들어야 된다라고 조언하셨기 때문에 저도 장로님들을 본받아서 아내가 까탈스럽게 요청했는데도 그런 까탈스럽다는 마음은 버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장부터 32장에 유다 주변에 7 나라들에 대한 여호와의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7 나라는 암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잘 보이질 않네요. 우리 좀 큰 다음 걸로 좀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암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압,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여기 블레셋이라고 좀 작게 보이죠? 블레셋과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밑에 안 보이는데 애굽, 그렇게 7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지도를 보면요, 이 지역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한 지역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은 어디에 속했어요? 지금 요르단 지경에 있는 나라들, 요르단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여기 이스라엘에 물론 속한 지역이지만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난 가자 지구가 바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좀 그 다음 지도를 보면은요, 좀 더 크게 보일 텐데요. 이쪽 이거 안 나옵니까? 블레셋 유다 밑에 이쪽이 지금 가자 지구이고요. 이 위쪽에 이 지도가, 그 다음 지도가 또 있습니까? 예. 이쪽에 여기 있는 이 빨간 선,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이 이렇게 이르는 이것이 서한 지구이죠. 지금 가자 지구라는 지역은 바로 이 밑에 지금 보이네요. 이 화살 맨 밑에 왼쪽 아래에 그 화살표 바로 위에 있는 빨갛게 그 선이 그어진 부분, 거기가 블레셋 지역 중에 일부분이고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역입니다. 참고로 가자 지역은 팔레스타인 강경파들이 다스리는 하마스에 의해서 다스리는 지역이고요. 서한 지구는 우리 갈릴리 호수 옆, 요단강 옆에 그 사해 위쪽으로 있는 그 빨간 지역, 그 부분은 서한 지역이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그 온건파가 자치정부로 지금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주제인 두로와 시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 우리 화살표로 잘 보여주시네요. 저 위쪽에 지중해, 왼쪽이 지중해인데 지중해의 해변에 레바논 지경에 지금 속한 그러한 땅입니다. 이 레바논 남부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그 하마스를 그렇게 공격하지 말라고 압력을 주고 있는 헤즈볼라 세력이 바로 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지금 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그 위치를 아는 것과 함께 다시 불을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그 위치를 아는 것과 함께 우리는 또한 묻게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회 지리 과목도 아니고 왜 우리가 참 이해하기도 힘든, 그래서 정말 지루하기까지 한 이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왜 묵상해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말씀들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딴지를 거는 질문인 듯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도에게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부분도 분명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에스겔의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에스겔의 이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을 먼저 고려해야만 합니다. 원래의 상황과 사건 속에서 원래의 청중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그 의미를 고려하는 것이 성경 해석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그것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청중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였을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원래의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 그 영적인 진리를 이제 우리 시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일들 속에 가져와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유다가 패망하기 전인 그 시기에 포로로 잡혀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머무는 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과 예언을 들으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곧 다시 유다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패망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은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벌하시는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정착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 황폐화되었고, 유다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또 포로로 많이 잡혀왔습니다. 유다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의 포로민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기까지는 얼마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을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민들에게 선포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미 거기에 잡혀가 있고 나중에 이제 또 잡혀오게 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유다로 돌아갈 것이라고 희망했던 일이 물거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패망하고 무너져서 없어진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이제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장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더구나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성전도 없는 바벨론 땅에서 이제 어떻게 무엇을 삶의 목표로 두고 장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 바벨론 땅에서도 붙들어야 옳은 것입니까?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바벨론 땅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유다 나라는 이미 망하였고 여호와의 성전도 다 파괴가 되었고 우리가 돌아갈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바벨론 땅에서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거룩한 땅이 아닌 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이슈가 되었을 것이고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그러한 소망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바벨론 그 문화를 배우고 거기에 충실하면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힘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화 될 것인가, 그 갈등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에스겔의 이 청중들도 바로 그러한 갈등 안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포로민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이제 벗어버리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과 참된 장래의 그러한 장래를 보장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고 별로 소용없어 보이는 것들은 벗어버리고 속히 바벨론의 문화와 삶에 적응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으니 이제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장래를 보장받으려면 바벨론화되어서 바벨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우리도 함께 뛰어들어서 열심히 바벨론의 부와 힘과 그 바벨론이 추구하는 그 만족을 많이 소유하는 것, 많이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들의 삶의 가장 귀중한 목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가장 위대해 보였고 바벨론이 추구하는 성공을 성취해가는 것이 장래를 보장하는 안정이었고 삶의 그 안전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과 유혹 속에서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유다의 포로민들에게 그들의 삶의 안전과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유다민들의 포로됨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의 임금 느부갓네살이 힘이 세고 그 강력하고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셨을 뿐이고 유다의 운명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에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 보라는 것이죠. 열방의 운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요 유다에 대하여 공의로 다스리셨듯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일들을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의 행위대로 모든 것을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부와 권력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어떠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역사와 운명은 여호와의 주권과 다스리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떠한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이 세상, 이 바벨론이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그러한 번성한 나라가 주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열방을 무너뜨린 바벨론조차도 비록 그 나라가 강대국이었지만 그 힘과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아무리 열방을 다 깨뜨리고 호령한다 할지라도 역사와 일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위하여 역사 가운데에 사용하시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강대국이 아닌 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닌 권세가 아닌 힘이 아닌
여호와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자에게 33장 이후에 구원과 회복에 대한 환상과 여호와의 말씀의 그 선포는 진정한 소망과 약속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놀라운 변혁을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변혁을 약속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권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으로 그 모든 소망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반과 소망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오고자 노력했던 모든 노력이 다 깨어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 무너짐 속에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을 바라보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웅장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바벨론과 두로의 모든 그 아름다움, 영광, 권세는 하나님께서 말씀 한 번만 하면, 그리고 그들의 사용의 모든 목적이 다 끝나고 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당한 유다와 같은 그러한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과 일들 속에서 구원자 되시고 진정한 소망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와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므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하고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모든 무너짐 속에서도 여전히 참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 속에서도 그렇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여호와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그 다스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서 주님이 진정한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힘쓰라고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압니다. 이 메시지는 그러기에 오늘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문제는 다 각양 달라도 하나님은 주권자시요, 하나님은 역사와 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또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각 사람을 붙드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일이 어떠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초점을 두지 말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좇아 우리의 중심은 어찌하든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며 그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요,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세상이, 마귀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과 생명을 이 땅에서 그리고 주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 26장과 27장은 두로 성에 대한 예언과 함께 그 멸망을 내다보면서 두로 성에 대한 애도의 노래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26장 27장은 두로 성에 대한 멸망의 예언과 그 멸망을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애가를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28장에 두로 왕에 대한 예언과 함께 그 두로 왕이 나락으로 떨어짐을 내다보면서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장 끝에는 두로의 자매 도시인 시온에 대한 간단한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니키아의 두 커다란 무역 도시였습니다. 두로라는 그 이름은 바위를 뜻하는 히브리어 말에서 나온 이름으로 그 도시는 실제로 도시의 일부분은 육지에 있기도 했지만 도시의 주요 부분은 바위로 된 섬 위에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에 아주 능했고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누렸으며 해상 무역을 장악한 탁월한 뱃사람들을 자랑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경제력으로 교만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그다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지는 않았었지만 26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라고 좋아했습니다. 어찌 보면 두로의 경쟁자였던 예루살렘이 깨어졌으니 이제 예루살렘이 누리던 그 경제적인 모든 유익과 부가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었구나 라고 쾌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재물을 자신들의 안정과 행복의 보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힘이 그들의 경제적인 부를 가져왔고 그것이 자신들을 견고히 무너지지 않도록 언제나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7절에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배가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 바다로 인하여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바다는 그 풍랑에 의해서 배를 침몰시키기도 하는데 두로가 그와 같이 침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결코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언제나 그런 줄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안전이라고 보장이라고 만족이라고 기쁨이라고 소망이라고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게 하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영적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쳐서라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거두어서라도 하나님을 보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놓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놓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선한 거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8장에 이제 두로의 왕에게 주의를 돌립니다. 당시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 엣바알 이세라는 사람은 자신의 엄청난 업적과 부 그리고 자원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28장 2절에 그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고 금과 은을 곳간에 채우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8장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의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해하면서 자랑하는지 그 마음이 높아졌는지를 쭉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모든 지혜와 모든 권력과 모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다 인간이 가졌다 해도 2절에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는
자신들이 자랑하고 자신이 자랑하고 자신이 정말로 이만큼 위대하다고 느꼈고 내세웠던 그 모든 그것들, 그 마음이 높았던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게 될 때에,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을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치우게 될 때에 그 비천함과 무너짐, 그리고 그 떨어짐은 더더욱 비참할 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혹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물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되고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에 초점을 둘 것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도의 생활, 그것을 우리가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요구를 따라서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이라고, 안전이라고, 장래의 보장이라고, 이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따라서 오늘도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조금만 더 이루면, 내가 조금만 더 이것을 나에게 품에 안으면 그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 소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질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서 정말 수전노처럼, 혹은 나쁜 일도 저질러 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묻는 도전이고 질문인 것이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속에서 진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주님께 신실한 믿음을 앞세우는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가 요거 조금만 타협하면 요거 붙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좀 뒤로 물러가면 이것을 누릴 것 같은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에,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 무너진 마음, 약간 자리를 내어준 그 마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지만 또 세상의 것들도 내가 동등하게 놓지 못하는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 죽을 거야, 핍박인 것이죠.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 재물의 유혹, 성공의 유혹, 권력의 유혹, 성의 유혹, 그 다음에 속임수인 것이죠. 우리로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길인 줄 알도록 해서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 오늘날 서구 문화권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가장 잘 먹혀 들어가는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유혹인 줄 압니다. 유혹. 번영과 부를 약속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님을 배반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라는 것도 아닌데, 나쁜 짓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실한,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도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그 유혹. 내가 정말로 뭔가 더 가지기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이 앞에 보이는데,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보이는데 그거 좀 더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조금 뒤로 하고 그거 붙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유혹.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면밀하게 살피면서 오늘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여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순전함으로, 그리고 헌신됨과 충성함으로 그렇게 주를 섬기기를 힘쓰는가, 그 도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약간의 타협이 먼저인지,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타협의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그것이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그 만족과 세상이 약속하는 그 안정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 그리고 보장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약속하신 그 상급과 면류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님이 베풀어 주실 영원한 복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오늘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재물도 앞에 요것만 붙잡으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위해서 아예 손을 뻗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이고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믿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그러기에 회개함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7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에 사대 교회에 대해서, 그 전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하느니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기는 믿는데 내가 그 거짓 가르침을 따랐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영적으로 행음하였다라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를 뿐만 아니라 행음한 것에서 돌이키도 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사대 교회 가서는 더 심각해집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노라.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거기서 일깨워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화를 당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겸비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에, 이미 사도 요한의 세대에 그렇게 타협하고 해이해진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지적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했던 그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날 더더욱 세상의 번영과 화려함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일깨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충성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세상의 지혜와 자원들을 의지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로 왕은 자신에게 가진 지혜와 자신에게 있는 지혜와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자원들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게
세상이 보장하는 의지할 것들이 많으면 더욱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달려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지혜를 찾아, 세상의 지혜를 찾아서 쫓아갑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상담가를 찾아가고 재정 전문가를 찾아가고 어떤 문제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필요합니다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나와 엎드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이 주는 것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는 그냥 어쩌면 잠잘 때 아니면 운전할 때에 아니면 식사할 때에 그걸로 기도했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내게 없음을 우리는 한탄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내게 주셔서 간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또 이것 역시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 주세요. 그냥 위안이 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지혜들, 그 자원들도 있지만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게 지혜가 없고 내게 아무런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열방을 보면서 그들이 붙들었던 부와 그들이 가졌던 지혜와 그들이 자랑했던 자원들,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보도록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말씀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기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인지, 무엇에 우선권을 두어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강권적으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참된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주를 섬기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